오늘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사랑의 실천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12장부터의 말씀은 11장까지 교리적인 내용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심령이 아니라고 하면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의 말씀은 거듭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과 또 사회 생활과 여러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듭난 심령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거짓 없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이지 않은 진실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된 사랑,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 진정성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없다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무대에서 배우들이 연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촬영장이나 영화 촬영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서로 사랑하잖아요. 남녀가 사랑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남녀가 서로 연극이나 또 영화나 드라마 할 때 보면 서로 진하게 사랑하다가도 감독이 컷 그러면 아닌 것처럼 싹 돌아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극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집에 싹 돌아가면 이게 지가 뭐가 잘났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바뀐,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뭐 하는 거예요? 연극하는 거죠. 쇼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헤어지면 집에 가면 생각나고 그러십니까? 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랑. 앞에서만 웃으면서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끝나고 교회 문을 나가면 전혀 머릿속에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가 뭘 먹고 어떻게 살든지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문을 나서도 주중에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시나, 잘 지내시나, 그분을 위해서 늘 주중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 해결되어졌나,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챙기고 생각하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거듭난 심령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정말 진실한 사랑입니까?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은 아닙니까? 그 사람의 사랑이 참인지 가식인지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성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행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랑의 결과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에 보면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불쑥 화를 내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은, 참되고 진실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영예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나고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덧대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악을 뭐하고요? 미워하고 그 다음에 선에 속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악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격렬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하면 우리도 악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선에 속하라, 그 말씀은 선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에 속한다고 하는 말은 강력 본드로 붙여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 본드 써보셨어요? 강력 본드로 뭔 하나를 붙여놓으면 그거 뗄 수 있던가요? 못 뗍니다. 그러니까 선에 속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내 몸을 그 강력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하나의 몸인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혐오하고 악은 증오하고 악은 원수처럼 멀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선에 속하는 사람은 그 율법과 내 몸이 하나인 것처럼 딱 달라붙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거짓없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혹시 나는 반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기분대로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서 목사가 올바로 가르치고 교훈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 무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합리화합니다. 그러니까 참되고 올바른 사랑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에 착 달라붙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이랬고 저렇고 저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선에 속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습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 심령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지식이 실제적인 내 믿음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착 달라붙어서 그 가르침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심령 가운데서 믿어지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참된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악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증오하고 징글징글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착 달라붙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경멸하고 미워할 정도로 여러분 자신을 혐오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부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회개할 것도 많지 않고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있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스스로 다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의롭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분명하신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에 그래 너는 하나도 죄 안 짓고 정말 내 뜻대로 선하게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정말 냉철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나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시는 그 사람의 마음은 날마다 애통한 마음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함과 내 안에 여전히 악이 성행하고 있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썩어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니? 네가 그러고도 목사고 네가 그러고도 장로고 권사니?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심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심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삶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저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지 않고 항상 마음에 강팍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 거짓된 평판 속에서 자기 자신까지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뭐 하라고요? 복종하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그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것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을 줄 아느냐?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라고 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말씀과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날마다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그것 자체가 거듭난 심령 상태에서 나오는 모습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안일한 상태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평안합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얘기냐 하면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그 심정으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까지, 내가 이 상태로 있다가는 주님 오시면 나는 망하지, 이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본드로 그 말씀에 딱 붙여서 그것과 떨어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삶으로 날마다 내 인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 어떠합니까? 정말 처음 열심히 믿었던 그 신앙이 점점 더 좋아져서 지금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주님밖에 없어. 그런 상태에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전심 전력을 다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모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순종하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짓 없는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 없다고 말하니까 그냥 내가 정직한 상태로 말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 말은 내가 율법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악은 혐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착 달라붙어서 기꺼이 그것은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대 위에서 연극하고 있는 배우와 다르지 않고 쇼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면서 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하나님은 다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거짓 없는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두 개 난방은 좀 꺼주시죠. 더워서. 자, 그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을 소유한 지체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 부모가 자식들을 대할 때에 그 따뜻함과 그 애정이 넘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자기 새끼를 끔찍하게 아끼고 품고 보호하듯이 그 마음으로 지체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형제들이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는 얼마나 끔찍하게 아낍니까? 그런데 그런 형제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하나 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가장 가까운 형제고 자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형제로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자매로 대하고 계시고 정말 어머니로, 아버지로, 동생으로, 형제로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아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존경하기를 뭐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하라고 하는 그 말은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에 내가 1등이다. 내가 제일 먼저 할 것이다. 내가 제일 잘할 것이다.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다투듯이 그렇게 상대방을 높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이기적인 사랑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높일 것이고 자기 자랑에 빠질 것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자기만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를 제일 앞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심령,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듯이 그런 우애와 그런 용납과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제일 먼저 하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참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은 너는 뭐 화장을 한 거니 뭐 파마를 한 거니 뭐 너는 옷이 왜 그 모양이야? 좀 거지같이 그렇게 좀 입고 다니지 마라. 넌 말투는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늘 만나면 내 흠을 잡고 책을 잡고 비난을 하고 그런 사람과 여러분 1분 1초라도 같이 있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 만나면 너 왜 이렇게 파마가 그렇게 잘 나왔니? 눈썹이 왜 이렇게 예쁘니? 야, 너는 옷도 왜 이렇게 센스 있게 잘 입니? 너는 진짜 말을 그렇게 고상하고 이쁘게 조리 있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고 뭘 해도 다 이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바뀌니까 내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것도 다 이뻐 보여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런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못생겨 보이고 왜 이렇게 못나 보이고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누군가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나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합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고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데는 1등이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하는 일에 1등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높여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노예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뵈면 진짜 어떤 목사님은 저를 보면은요, 저를 막 칭찬을 해요. 김내선 목사는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사랑도 많고, 잘 배려해주고, 목사님 보면 너무 좋다. 그러신 분이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안 믿으시는데 한번 제가 모셔올게요. 근데 그분하고 보면 저보다 나이도 많아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게 아니에요. 또 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를 그렇게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축제 세워줘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것이라도 더 해드리고 싶다니까요. 그분에게 뭘 선물이라도 내가 사주고 싶고.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그분 드리려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정말 풍성하게 넘쳐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보다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서로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모습들이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더 많잖아요. 정말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 그런 사람 있으세요? 아니면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 기분이 확 상해. 그래서 저 사람하고 그럼 입도 열기 싫어. 이런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잖아요.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있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에 내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 그 사랑에 넘쳐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정말 이쁜 구석만 찾고, 제가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파마도 왜 이렇게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70, 80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고운지 모르겠어요. 화장품을 뭘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웃는 모습도 너무 이쁘고 너무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누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어머니 같고 다들 아버지 같고 그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우리 권사님들은 잘 지내시나
감기 몸살은 다 나으셨나? 새벽마다 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앉는 자리들이 다 똑같잖아요. 거의 안 움직이세요. 고정석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그 자리에 앉으면 싸울 분들이거든요, 다들. 근데 하나도 다들 눈치가 있는지 안 앉아요. 제가 다 사진으로 찍어 놓듯이 이름이 딱 보이잖아요. 한 분씩 이줄부터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잘 지내시는지, 이 추운 날씨에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잘 지내시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형제의 우애를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목일 나에게 뭐 이렇게 목사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기억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는 잘 해결됐나? 몸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았나? 늘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와서 우리 교회에 정말 화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모습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교회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서로 거짓없는 사랑 가운데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를 높이고 존경하고 제일 앞장서 나가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세우고 칭찬하는 데 내가 1등이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데 1등이 아니라 그것이 거짓없는 사랑을 소유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누구를 낮게 여기라고요? 남을요. 그러니까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지 말고 상대방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지 말고 상대방을 높이라는 거예요. 나는 낮추고 상대방은 높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대하면 얼마나 관계가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는 이 말은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오만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해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관계는 한순간에 정리가 다 될 것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한번 무시해보고 멸시해보고 조롱해보세요. 그러면 다시는 여러분에게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의 의도가 여러분 상반된 두 가지예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우리에게 사랑이 촉진돼요. 그런데 그 사랑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것은 뭐냐? 반대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면 그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생활할 때에 교회 생활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주고 격려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낮추면 그러면 관계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배웠는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세상의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고 묻는다고 하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항상 겸손한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수치가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하고 나를 드러낼 것이 뭐가 있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무엇가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납작 엎드림, 자기의 수치스럽고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는 것, 그것 자체가 겸손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의 비참함, 나의 존재의 수치스러움, 이걸 아는 것이 겸손이다. 그걸 안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하면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회심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1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참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 그러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도 이런 말 하잖아요. 게으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게으른 자는 가난이 강도처럼 군사같이 온다고, 그렇게 몰려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부지런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도대체 너는 뭐 해먹고 살래 하면서 우리는 비난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 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고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그런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섬겨요?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들 안 보이세요? 저는 보여요. 그럼 주님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를 섬긴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지체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일에 섬기는 거잖아요. 이런 일에 뭐 하라고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열심히 내라고요.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심을 먹지만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전도회에서는 여러분들보다 최소한 2시간 일찍 나옵니다. 2시간 일찍 나와서 부지런하게 일찍 나와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을러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냥 뭐 한 10시 반, 11시 돼서 갈까? 그러면 여러분 점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되는데, 왜 열심을 내야 되느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먼저 가야 되고, 먼저 일을 해야 되고, 먼저 앞장서 가야 돼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부지런하다. 왜? 다른 지체를 섬기려고. 열심을 품는다. 뭐에 대해서 열심? 다른 사람을 더 낫게 하고 섬기기 위한 열심이 그 사람에게는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섬기는 일에 1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의 마음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뭐 해줄 거, 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부은바 되어져서, 오늘 지금 바울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다. 부지런하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참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고 지체를 거짓 없이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게을러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자기 몸 하나 챙겨. 뭐 닦고 쓸고 설거지하는 것도 없고 그냥 오직 그냥 자기 유익밖에 없어. 그냥 조용히 와서 이따가 조용히 가.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섬길 일이 없나? 내가 봉사할 일이 없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지런을 떨지 않으면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죄만 짓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원망이 있고요, 불평이 있고요, 짜증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섬기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찌는 거 제가 비법 알려드릴까요? 살찌우는 비법?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또 먹고 자고 싸면 살은 저절로 찝니다. 그런데 그 살을 빼고 몸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굶고 땀을 흘리면서 운동해야 되고 그 피나는 운동을 해야만 어떻게 해요? 살이 빠지고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거짓 없는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는요, 부단하게 노력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악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선은 엄청 힘을 써야만 선이 겨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열심을 가지고 섬겨야만 겨우 조그마한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는 죄가 드글드글하게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들이 드글드글하게 날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가득 차게 넘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죠? 성령께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세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안 주시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것이 바로 극단적 칼빈주의,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안 주셔서 난 안 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줄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그 사람 평생 아무것도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하면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 그죠?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의지는 노예 의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밖에 안 지어요. 그러면 거듭났다, 중생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의 의지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는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우리의 구원에 유익하다,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단 알미니안주의자들이고, 우리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는 전혀 쓰임받지 않아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거듭난 심령들은 이 의지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세요. 그러면 거듭난 심령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에 그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의지를 사용해요. 그런데 내 의지가 어때요? 약하잖아요.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그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진 거듭난 심령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전혀 의지가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 있어서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지를 올바로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여 내리라? 토하여 내리라. 역겹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아니란 상태에서 그래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그러면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이 없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열심히 내가 기회 닿는 대로, 아니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없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 게을르고 나태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참된 신앙은 거짓 없다고 했습니다. 본드, 강력 본드로 착 붙여서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 열심과 열정으로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11절 같이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즐거움을 이 땅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편안함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이 내 변호자가 되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참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도하며 항상 힘쓰라. 이 항상 힘쓰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 하면 우리 어릴 적에 애들이 술래잡기 하잖아요. 그죠? 술래잡기. 나 10개 셀 동안 숨어. 그리고 숨으면 술래가 찾아다니잖아요.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항상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은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그 소망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그런 참된 신앙인들은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뭘 소망합니까? 위의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소망은 없고 조금 힘들면 예배도 빠지고 조금 어려우면 신앙도 제껴버리고 그래서 자기 삶을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참된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내 시선은 늘 저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누구에게 힘쓰고 누구에게 공급해야 할까요? 성도들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누구를 대접할 때에 어떤 사람을 대접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섬겨주고 이 사람을 대접하면 네 섬김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죠? 그래서 모일 때도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 끼리끼리 모여요. 왜요? 같이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주기만 한다고 하면 아니, 너 얘한테 내가 아무리 줘봐야 얘가 나한테 뭐 줄 게 없는데 내가 얘를 왜 섬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섬겨줘도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제공해도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나한테 줄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같은 사람을 대접하는 거죠. 나그네를 손대접하기 힘쓰라고 했잖아요. 그건 나그네가 지나간 사람이잖아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뭘 대접해 줄까요? 아니에요. 그냥 섬김받고 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구를 섬길 때에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섬기는 것은 참된 사랑이에요? 거짓된 사랑이에요? 거짓된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줄 게 없어요. 그래도 나는 받은 것이, 주님으로 받은 것이 더 많기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하는 줄 알아요? 고운 가루, 아주 귀한 것으로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해요. 그렇게 대접하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뭘 줄까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섬길 때에 내가 너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그걸 기대하고 섬깁니까? 그건 보상이지 그건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다 줘도 아깝지 않고 그렇게 해서 네가 나에게 아무런 보상을 안 해줘도 괜찮아.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걸 할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자체로도 나는 기쁘고 감사해. 그런 것이죠. 누가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도 누가 인정 안 해줘도 그거 상관없어. 나는 그냥 주님이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고 참되고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행할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에 나를 위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먼저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높이는 데 1등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섬기는 일에 1등 되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열심히 내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요. 손대접하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고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쓰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고 구원받은 참된 사랑을 가진 거짓 없는 사랑을 소유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